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과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또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저주를 물리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소문이 온 유대, 갈릴리, 예루살렘, 시리아 지역 저 요단강 건너편까지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모여듭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움직이기만 하셔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군중을 이루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야트막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모든 군중을 향하여 천국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팔복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 가르쳐 주시고 율법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된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구제를 은밀하게 해라.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외식으로 보여주기 위해 금식하지 마라. 또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라. 할렐루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또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르쳐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시면서 제가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내용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내용들을 따라할까요? 산상수훈. 네, 그 야트막한 산 위에서 많은 군중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수십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수십 번쯤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설교하시는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장재호 목사님이 옛날에 다른 목사님들 그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설교 똑같이 하시려는가 보다, 옛날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또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오늘 저 여러분과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염려를 지워주시고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염려를 합니다. 그렇죠? 염려는 생존을 위한 본능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간은요, 생존 본능 중에 이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염려를 가르치지 않아도 염려를 합니다. 염려를 배우지 않아도 염려를 습관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 누구나 다 염려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염려를 크게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 염려의 고통이 얼만큼인가를 알고 계세요. 또 작게 염려해보신 분들도 염려가 사실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거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염려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25절, 우리 사람들이 목숨을 위하여 염려합니다. 27절, 키가 자라기 위해 우리 인간은 염려합니다. 키가 자라기 위해라는 말은 건강을 위해서 염려한다 같은 뜻이에요. 30절, 믿음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32절, 이방인들처럼 염려합니다.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미래를 염려합니다. 보니까 염려도 참 테마가 다양하다. 염려도 참 테마가 다양해. 이와 같이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염려를 오늘날에도 우리 현대인들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우리 현대인들의 염려 여러 가지 증상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것들, illness, anxiety disorder, 질병 불안장애, 또 하이포콘드리아, 건강 염려증, 이런 것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건강 염려증. 현대인들에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증상이래요. 일종의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건강에 대해 매우 예민한 모습이 돼요. 세균 같은 거에 막 결벽증이 있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작은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질병인데 이걸 가지고 큰 불안감을 가지고 막 병원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찾아다녀요. 언론이나 SNS에서 유포되는 그런 각종 의학 또는 질병에 관한 정보들을 한번 읽고 난 뒤에 이거 나랑 같은데? 이러면서 없는 병을 막 만들어 스스로 진단해. 그쵸? 이거 나 이거 있는데? 이거 나 있어. 이러면서 스스로 병을 진단하고. 그래서 잘 팔리는 게 뭐예요? 건강보조식품. 유튜브에서 어떤 의사가 거품료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품료. 사람은 누구나 다 거품료가 조금씩 있대요.
근데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거품료가 이게 당뇨병이고 이게 콩팥이 망가진 징조고 증상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품 조금만 나오면 우와 이거 내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이거 콩팥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데 의사들이 얘기한답니다. 그 거품료가 정말로 의사의 진단을 받을 정도가 되려면 물을 내렸는데 여전히 물을 내렸는데도 거품이 변기의 양쪽에 묻어 남아 있어야 되고 거품료만 있으면 안 되고 거품료와 함께 온몸이 붓고 또 다른 여러 증상들이 동시에 있어야 거품료가 문제시 된다는 거죠. 단순히 소변에서 거품이 나온다고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말라고. 네. 제가 지금 누구 흉내낸 거예요. 썰렁합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광우병 사태가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촛불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당장 그 광우병이 온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처럼 막 시위를 했어요. 미국산 소고기.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산 소고기가 미국 사람들도 먹는 건데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근데 이제 거기 시위대에서 하는 말들이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와 미국 사람들의 유전자는 또 다르다 막 이러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사태 이후에 한국이 그 광우병으로 창궐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많은 광우병에 관한 정보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이후로 잠잠했어요. 사실 염려였습니다. 그게 염려. 휴대폰에 세균이 많다고 그러죠. 휴대폰에 세균이 변기보다 많다, 10배 이상 된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휴대폰을 쓰면서도 큰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작은 질병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극미량의 병균들을 해독하고 처리해 나가면서 면역을 키운답니다. 그 극미량의 병균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았잖아요. 백신이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막 휴대폰에 세균이 많다고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손을 안 씻으면 안 되겠죠. 손을 열심히 씻으시면 외출하고 돌아가실 때 꼭 손을 씻고 하시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Illness, anxiety disorder, hypochondria 이런 염려증에 뒤덮이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마라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염려가 물러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세요. 따라할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내용이 이래요. 공중의 새를 봐라.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하지 않는다.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어요. 그 예비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불신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내가 보살피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결국 염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에 대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세기 12장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염려하는 거예요. 무슨 염려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오늘까지도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아닙니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 불신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신이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믿고 홍해의 발을 내디디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모세를 바라보면 물이, 생수가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까?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름그릇 준비하세요. 그러면 가뭄의 때에 준비하고 예비된 그릇마다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을 돌아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침묵하는 거였어요. 불평하지 않는 거였어요. 침묵하고 조용히 성을 도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신호를 주실 때 외쳐라 하면 외치는 거였어요. 그 외침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7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바라보며 염려를 내어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들이 열 재앙을 다 보고 출애굽을 했어요. 3일 만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양옆에는 믹돌이라고 하는 절벽이 있어요. 진퇴양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백성들은 뭐라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위대한 것은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양옆에는 산의 절벽인데 진퇴양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야훼가 오늘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발 내디딜 수 있는 은혜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염려의 종노릇 하지 마라. 염려에 무슨 노릇 하지 마라? 종노릇 하지 마라.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포컨드리아, 건강 염려증. 그 건강 염려증이 오면요, 사람들은 이 병원, 저 병원, 막 병원을 쇼핑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맛집이 하나 소개가 돼요. 그럼 막 사람들이 그 다음날 막 줄을 서가지고 막 먹습니다. 빵집에 막 줄을 서가지고 빵을 사는데,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딱 한 번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줄 서본 적이 있어요. 가서 이제 빵을 사 먹어 봐요. 근데 그냥 똑같아. 똑같아. 그 빵이 그 빵이야. 그냥 집 앞에 동네 빵집에서 먹는 빵이랑 그 빵이랑 그냥 다를 게 없어요. 파리바게뜨 빵이 더 맛있어. 솔직히 그냥 그 빵이 그 빵이야. 뭐 다를 게 없어. 그냥 방송을 탔다 그뿐이지. 무슨 드라마에 어떤 스타가 뭘 입었다, 뭘 찼다, 뭘 들었다 이러면 그 다음날 백화점에 막 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백화점 막 줄을 씁니다. 또 무슨 명품에 어떤 세일을 한다 그러면 백화점에 막 줄을 서요. 저기 지금 백화점에 줄 쓴 사람들, 저 사람들 중에 우리 경인성전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백화점 막 줄을 서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셨어요. 40년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거나 닳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동행하셨어요.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민족은 오히려 그 가운데 더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심이 이제 끝나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나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힘을 못 쓰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야훼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왜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런 거죠. 혹시나 저 가나안 칠족속들이 하는 것처럼 저 바알과 아사레에게 우상에게 절하거나 제사하지 않으면 혹시나 비가 안 올까 봐, 혹시나 농사가 안 될까 봐, 혹시나 굶을까 봐 그들이 하는 것처럼 바알과 아사레에게 제사하고 절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염려의 종이 됐어요. 혹시나. 근데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뭐예요? 고3 자녀가 있어요. 네. 이 고3 자녀가 주일날 혹시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 시간 빼앗겨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나 거래처 사장님이 저녁에 술 한잔 하자고 술자리에 불렀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예수 믿으니까 술 못 마십니다. 술자리에 가지도 않습니다라고 거절했다가 거래처가 끊기면 어떡하지? 혹시나 직장 상사가 주일날 골프 치자고 불러냈는데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했다가 승진에 누락되거나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혹시나? 그런 염려요. 여러분 그런 염려 없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사에서 잘리거나 거래처가 끊기거나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실 힘이 없으실까요? 아니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염려일 뿐이에요. 염려의 종로를 타지 마라. 무엇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절절 매지 마라! 나는 야훼다! 내 손이 짧으냐? 야훼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 보호하십니다. 마귀가 그 염려의 종로로 닿도록 만들어요. 마귀가. 여러분, 염려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염려 대신 오히려 먼저 구할 것이 있다.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늘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두고 했던 삶을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하나님께로 너의 관심을 돌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어라. 집중해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흠뻑 빠져서 살아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축복을 맛보아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면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향해 예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고 계세요.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절절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면 더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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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34절 맨 끝절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한날의 괴로움이 다른 성경에 보면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염려와 불신은 하나님께 악이다. 염려하고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여 염려에 산 것 회개하고 염려의 삶을 산 것 회개하고 염려가 나를 종로로 시킨 것 예수 이름으로 단호히 배격하고 하나님께 나와 내 가족, 내 직장과 사업을 맡겨드리면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다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